13장입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들에 계신이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죠?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도대체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일단은 피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먼저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인생을 거꾸로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오늘 2025년도 6월달 이렇게 살아가는데 돌이켜서 이제 내일 2025년 6월 28일 뭐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지난주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영으로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영으로 나라는 얘기죠. 거듭나라는 얘기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정통 교리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영으로.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우리가 육으로 났어요. 어머니 육체에서 육으로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물에서 나와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물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물속에. 그렇죠? 태 속에 그 태 속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죠. 물속에 우리가 있다가 그 물에서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다. 영으로. 성령이 아니고 뭐로 난다? 영이 영으로 나는 것. 그것이 이제 육으로 한번 났으니까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는 것은 요한복음 이 3장을 쭉 읽어 내려다가 보면은 14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 있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그 뱀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요. 거듭나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놋뱀이 뭐를 상징합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합금이지요. 아연과 구리의 합금. 아연은 뭡니까? 흰색, 하얀 금속이 아연이지요. 구리는 뭐죠? 붉은색. 정결하신 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장대에 달리셔서 구릿빛과 같은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신약적으로는 뭐죠? 믿는 자가 영이 거듭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린아이는 그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거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가 천국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는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는 달라요. 관사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어린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여기에 서 있어 그랬더니 서 있었어요. 이런 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이. 이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오고 사실은 천국에 들어온 자는 이런 자들은 작은 자다. 겸손한 자다. 이런 말씀이죠. 어린 아이라도 어떻습니까? 이리 와 그러면 싫어? 안 오르는 자. 이런 애 말고 이 아이 예수님께서 이리 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고 여기 서 있어 하니까 서 있는 이 아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기왕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루었으면 좀 작은 자도 좀 알아보지 그래. 그런데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으시다가 오늘 뭐요? 23장에 와가지고 작은 자를 얘기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은 같은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사를 다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라고 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것은 여러분들 학력 있잖아요. 다 여러분 국어 시험 보고 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 어머님 시대처럼 국문도 못 깨우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헬라어 문법으로 하면은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 관사가 안 붙었을 때는 보호로서 보충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인데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관 중에 그런 장관이 있죠. 국회의원인데 장관인 사람. 그래서 장관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근데 여기는 들러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인데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 아닌 서기관도 있을 수 있죠.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 근데 이들이 문제였어요.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면서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 천국에서 큰 자들인데 사실은 작은 자들인데 큰 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만 6번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어야 되느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다. 욕, 예수님. 그런데 엄격히 보면은 사실은 욕처럼 표현된 거예요. 표현된 건데 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실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야, 너 진짜 마귀 새끼야. 그냥 욕으로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 욕은 X 새끼 이렇게 하면 진짜 X 새끼는 아니지만은 기분 나쁜 것처럼 기분 나. 너 진짜 뭐라고요?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인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바리새적인 서기관들이 지금 어땠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바리새파적이다라고 하면 뭐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고대에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연극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던 것처럼. 요즘 연기자는 어때요?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을 안 써도 그 얼굴로, 얼굴로. 그걸 다 표현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면은 착한 얼굴 표정이 되고, 깡패 이런 표정을 하려면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고대 그 연기자들은 그렇게까지 못한 거예요. 가면을 쓰고 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원래는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표하고 똑같아요. 성경대로 살려고 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었죠.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었었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들은 지금 어땠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 알려준 사람이지.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긴 앉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렇게 모세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 계명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24절, 오늘 저희들 24절까지 읽지 않았으나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바리새적인 이 외식주의자들은 이들의 약점은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맹인이랍니다.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날파리죠, 날파리. 이제 우리도 요즘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조금만 모아놓으면 거기서 팔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가 먹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잘못하게 하면 좀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포도주 발효시킬 때 생겼던 파리니까
포도주를 컵에다 따라 놓으면 얼마나 잘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1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날개는 있으되 기어다니는 이 곤충들은 다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파리가 포도주 한 잔 마시려고 물 한 잔 마시려고 컵을 이렇게 드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고 막 그거 꺼내내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뭐 이게 뭐야 깨끗한 데다 줘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낙타도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낙타 같은 건요 통째로 바베큐에서 꿀꺽꿀꺽 잘 삶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타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위 이런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런데 길 건너는 거 우리 교회 앞에도 막 길 건너지 말라고 가운데다가 그냥 쫙 돈 들여가지고 화단도 만들었고 그랬는데도 막 건너가는 거 거기 넘어가지 마 그냥 그렇게 천한 시장이 이 사람 말이야 어디 거기로 막 벌금 내야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국민의 세금을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면서도 막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 했다. 조그만 죄 가지고서는 막 난리를 치고 큰 죄는 막 심상치도 않아요. 여러분 낙타 무게 하면 날파리가 몇 개쯤 잡아야 낙타하고 맞먹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요즘 우리에게 뭐예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닮아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서도 천국도 못 가고 이런 얘기죠.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킬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엿새 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쉬었어요? 엿새 날 보니까 엿새 날에 이제 회복하시는 건 끝내고 일곱째 날 되니까 엿새 날에 뭐를 경험했어요? 아담이 등장을 했거든요.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라는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건 뭐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계란 하나에 이상 되는 물건을 옮기면은 그건 뭐라고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식일에 이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이요. 주방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면 뭐 해야 되죠?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안 눌러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방인이 오면은 외국 사람이 오면은 좀 눌러주세요. 나 몇 층 가는데 몇 층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기는 일 안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2,000보 이상 걸으면은 2,000보쯤 뭐 몇 킬로냐고 2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0보 이상 걸으면 2,000보까지는 딱 돼. 한 걸음 더 걸으면은 이런 것이 될 때 안식일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풍성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짐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짐을 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무거워가지고 막 끙끙 그러는데 요령피지 마! 하나님의 계명이야! 지켜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것도 좀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짐이 지워진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이 계명의 짐을 막 지워버렸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또 쉬는 것도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아나파우. 중간에 쉬리라. 하프타임이라는 얘기예요. 하프타임.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카타파우가 있죠. 카타파우. 영원히 쉬는 것. 영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 것. 이건 아나파우. 우리가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짐을 얻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는데 그 기간이 아나파우 중간에 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지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또 핍박전에 순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순교당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프타임을 얻고 있다. 거기도 하프타임이에요. 이 아나파우거든요. 중간에 쉬고 있으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는 이 쉼.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10절 간단하게 아시겠죠? 특징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여 옷들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체감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시장에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너 왜 인사 안 해? 이런 사람이. 너 왜 인사 안 해? 자기가 인사는 먼저 그 사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야? 이 어린 것이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해? 와,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큰 경험을 했네요. 무슨 요양병원에 지금 목사님이 암수술하고 요즘 암수술하고서는 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막 수술하자마자 바로 쫓아내더라고. 피 철철 나는데.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갔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빵긋 웃으면서 막 알려가시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막 언제 봤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딱 눈이 마주치니까 빵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거 어떡하고 좀 반대요. 왜 인사 안 해? 이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많이 거기 이제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봉고차 타고 어디 가면 제가 어디 앉아요?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맨 뒷자리에.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 마음은 어디에 앉고 싶어?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뒤로 갈 수밖에.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마저도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마음 자체도 어디예요? 뒷자리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뒷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무엇 썼다고 자랑했죠? 반죽이. 그런데 제가 이것을 4년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요, 찬양 반주기가 본질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우리 조상님한테서 목소리를 하나 그래도 타고났다. 그래서 마이크 없어도, 그리고 내가 그림은 못 그려도, 말은 잘 못해도 내가 노래는 조금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성근 집사님이 반죽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선뜻 오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찬송인데 새벽기도 시간에 무반주로 찬송을 하는데 1절을 눈 맞춰서 불렀어. 2절 부르는데 갑자기 세 번째 소설이 이상한 음이 나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꾸 틀려. 자꾸. 내일은 더 조심해야지.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봐요. 음도 이렇게. 컴퓨터 들어가서 틀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연습하고 갔더니 더 틀려. 더 틀려. 아하, 하나님께서 김선동 집사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알아들으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구나. 너한테도 이제 필요할 때가 됐어. 그거 내려놓고 구입해. 네 자존심 내려놓고, 네 목회의 그런 프라이드 내려놓고 구입해.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겉으로 볼 때에는 낮아진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지요.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오죠. 11절, 12절 보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큰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때에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가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낮아지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시잖아요.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섬기러 오셨을 때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큰 자. 그럼 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다시 아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울증 걸려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막 누가 이렇게 막 쳐다만 봐도 막 그냥 겁나가지고 이러는 거, 이게 낮아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리 와 그러면은 오고,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서 있는 거, 이게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건 뭐예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할래. 이것은 뭐예요? 높아진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겸손히 우리의 길을 조금 세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낮은 자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인정하시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